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명절이었네요. 그 전주에 이어서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길머리 교육인데 첫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2500년 동안 몇 년 동안?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약 2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2500년 동안 50개가 넘는 나라에 흩어져 있었는데 1948년도에 다시 유엔에서 공식국가가 됐는데 언어나 문화나 모든 영역들이 흩어지지 않았던 나라보다 더 온전하게 하늘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 그랬죠? 교육에 있었어요. 그 교육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오늘 보면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가 뭐라 그랬죠?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쉐마는 복습으로 할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하다. 잘 듣는 건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니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종하다. 그리고 실제 삶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쉐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나누긴 했지만 2주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쉐마 교육의 두 가지 기초는 첫 번째,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색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열어주세요. 방송실. 그걸 안 썼군요.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변화와 열매. 삶의 변화와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갈수록 좋아져요. 자, 두 번째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가르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러는데 뭐냐면 이게 다신론이에요. 범신론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미 많은 지금 신학자들이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아직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지만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돌이키고 있어요. 자, 쉐마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은 우리 내면의 중심을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의 전 존재. 자, 방송지 준비됐으면 좀 열어주세요. 자, 마음은 우리 내면의 중심, 전 존재.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나중에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메모했다가 정말 먼저 나부터, 다음 세대의 문제는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다른 어떤 많은 것보다 내 자녀를 위해서 이미 결혼했다 할지라도 부모 세대가 이걸 잘 지키면요 손주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얘기해요. 왜 사는지, 왜 우리가 공부하는지, 왜 내가 직장 생활하는지가 분명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힘은 내 의지와 결단이에요. 때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막았을 때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 없다 새벽 역회는 낮은 곳으로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햇빛을 받는다는 것은 그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초점이 분명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 번째는 쉐마 교육의 주체와 대상 우리 나눴었죠. 누가 누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산 연후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누구라고요? 부모님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금 교육의 가장 뿌리째 흔들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또 학교 선배, 친구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정말 나를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의 대상은 바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고 이 신앙을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쉐마 교육의 장소는 어디라 그랬죠? 모든 곳에서 가르치라. 모든 곳에서 가르치라. 자, 7절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주 전에 코로나는 이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온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좋은 것은 교육을 세상이나 어떤 사람들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가정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을 나누려고 하는데 7절이 구분이 좀 돼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집에 있을 땐지. 그래서 지난번에 밥상머리 교육 첫 번째 나누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길을 갈 때든지, 그래서 길머리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일어날 때 누웠을 때를 침상머리 교육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밥상머리 교육을 잠깐 나누면 다 생략하고 SBS 스페셜 팀이 100개 중고등학교 전교 1등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교 1등 하는 학생의 40% 이상이 주중 가족 식사 횟수가 10회 이상이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3회 이상 7회까지 식사하는 아이들,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아이들이 반 이상이 전교 1등 하는 73%가 주중에 6회 이상 가족과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것보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안정감과 유대감과 두뇌 개발, 또 학업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5번 이상 식사를 한다. 그런 분 있어요? 5번 이상 한다. 예, 코로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데 지금. 가족들이 함께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모든 부분에 아이들이 안정감과 사회성이 뛰어나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식도 사실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길을 갈 때든지 한번 따라합니다. 길머리 교육. 길머리 교육. 성경은 길을 갈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 세 군데 장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집, 길, 누울 때, 일어날 때 이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한정된 공간인데 이 길은 유일하게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두 군데는 정지된 공간인데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님은 어디를 가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움직이는 성경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칠 수 있을 때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가지 의미를 제가
그 주경원 목사님 책을 통해서 요약을 해본 첫 번째는 이 길머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온도계 신앙 들어봤죠? 온도계 신앙은요,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다니는 게 온도계 신앙이라면 또 다른 신앙이 뭐가 있어요?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 맞춰놓으면 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온도 조절계라고 한다면 오늘 새롭게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건 뭐냐면 풍향계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뭐와 같은 인생이요? 풍향계. 풍향계는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게 풍향계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풍향계가 아니고 뭐와 같아야 될까요? 나침반 같은 인생이 돼야 돼요.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켜요? 정북을 가르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인생. 근데 우리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 세상은요, 나침반이 아니라 풍향계처럼 살아가요. 바람 부는 대로 세상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뉴스 따라 유행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풍향계 같은 인생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길머리 교육은 정확한 인생의 목표와 정북이 어딘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누구 앞에 서는지를 가르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아이들은 더불어 자라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아픔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여행할 때 길머리 교육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두 번째,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이 길머리 교육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현대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 각자 생활이 다 틀려요. 종일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하다가 모였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고 아니면 거실에 모여서 전부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자녀가 문제가 생겨도 부모님과 잘 상의가 잘 안 됩니다. 부모도 큰 문제가 생겨도 자녀나 배우자와 상의가 잘 안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면요, 권위자와 매우 친해지라. 그게 유대인의 성공 비결 중에 핵심이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대통령과 어느 시에 가면 시장과 어느 단체에 가면 그 단체의 최고의 권위자와 매우 잘 친해진대요.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랬대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누구와 친했을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권위자와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법을 잘 몰라요. 사랑받는 법을 알 때 성공할 수 있고 자존감이 높을 때 모든 일에 형통해져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갈등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꾸 숨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기를 감춰요. 자기 연민 속에 빠지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자와 친해진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직장생활, 사업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랑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버려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것이 실제 체득이 되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길머리 교육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기다림, 꾸준함을 통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은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빨리 해라. 빨리 좀 해. 너 지금 뭐 하고 있네? 부모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꾸준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아이들은 안정감 있게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제가 좀 포인트를 주려고 한 네 번째는 뭐냐면 길머리 교육은 뭐라고요? 소통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들의 모든 비극은 뭐에 있다? 불통에 있어요. 소통이 잘 되면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기절초풍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절초풍? 네? 기절초풍. 기가 끊어지면 풍이 온다가 기절초풍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고요.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셀 리더와 셀원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요.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될 때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 아이를 위한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군디 가슐러와 프랭크 가슐러 공저인데요. 유치원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재인 것 같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소통에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소통이 잘 되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요. 커서 대인관계도 매우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군디 가슐러와 프랭크 가슐러의 이 책 안에 이런 아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사람은 일생 동안 교육을 통해 배우는 것은 몇 프로? 5%에 불과하대요. 실제 기억하는 것의 95%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 또 사회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이 결정이 된대요. 뭐가 중요할까요? 가족 간의 상호작용하고 대화하는 것, 소통하는 것. 자, 소통이 중요합니다. 길머리 대화법에 이 군디 가슐러, 프랭크 가슐러의 비폭력 대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 메시지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네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이 시간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한 분이라도 여러분 실천해 보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에 여러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다음 세대의 답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한 분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건과 사실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설명하고 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의 생각과 느낌. 세 번째는 필요와 바람. 네 번째는 부탁과 요청. 이렇게 네 가지로, 이 책에도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고 듣고 실제 있었던 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1시간이 넘게 2시간이 넘게 뭐만 하고 있다? 게임만 하고 있다. 그때 부모님은 실제 내가 본 것, 또 실제 있었던 사건 팩트를 갖고 얘기해 됩니다. 너가 아까 2시간 넘게 계속 TV만 보고 있고 게임했었을 때, 자,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임 또 하냐? 이러면 대화가 이미 아이들은 안 들어요. 소통이 안 되고 아이들은 꼰짜로 시작하는 그렇게 간대요. 우리 부모님은. 예. 자, 첫 번째 사건과 사실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과 느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엄마는, 아빠는 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게임하는 걸 볼 때 되게 걱정이 돼서 너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네가 앞으로 힘든 인생을 살까 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 됐어.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와 바람. 그래서 엄마가 있잖아. 엄마의 필요를 얘기해야 돼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됐거든. 그래서 엄마가 좀 그런 부분에 너를 볼 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하라고요?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게임을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럼 아이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듣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이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예, 열심히 대답했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 아이들은 들을 것 같아요. 이것도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 자, 남편이 뭐 여러 예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남편과 대화가 안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가 비폭력 대화, 아이 메시지, 길머리 대화법을 하게 되면 고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남편이 늦게 오는데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전화가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열이라기 그러고 스팀이 좀 들어오죠.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있죠. 12시간 넘고 1시간 넘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됐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길머리 대화법 또 비폭력 대화나 아이 메시지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사건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얘기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 이 늦은 시간에 이러면 이제 이미 남편은 온 마음과 몸에 철갑을 두르고 아내로부터 어떤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됐어. 나 과부된 줄 알았어. 이런 얘기 남자들 되게 훅 갑니다. 그래서 생각과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정말 당신 없는 세상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 물론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거 어려워요. 내가 재밌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바람을 전달하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부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핸드폰에 방전이 됐으면 충전기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 이러지 말고 옆에 분한테 전화를 빌려서 해주시면 좋겠어. 그러면 남자들이요. 들으려고 노력할까 안 할까요? 보장은 없어요. 예. 그러나 인간인 이상 노력은 할 거예요. 다른 아닌데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남자들이 밖에 갔다 오면 양말이나 옷을 제자리에 잘 둔다 안 둔다? 예, 잘 두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데나 양말을 벗어진다. 그러면 짜증이 난다 안 난다? 날 수 있다.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뭐 시간이 없어서 두 사람씩 짝져서 해보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사건과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방송실 감추지 말고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자, 양말을 그냥 벗어놓은 걸 봤어요. 옷이 옷걸이에 걸려있지 않고 옷장에 있지 않고 소파 위에 그냥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내가 엄청 뿔딱지가 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밤이 되게 불편했어요. 집안이 어질른 것 같고 뭔가 우리 집이 산만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필요. 난 우리 집이 당신이 들어와서 편안했으면 좋겠고 정리정돈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맨 마지막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양말을 세탁기통에 좀 불편하겠지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옷을 안 되면 나한테 줘서 내가 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오영기 지사님?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죠.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여기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진실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은 분명히 얘기하죠. 자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그럼 답은 누가 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나이와 관계없이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부모 세대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결국 그들도 그 사랑에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 3일째인데 모든 시대마다 모든 가정마다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롯을 건져내 주셨고, 요셉을 생각하사 그의 가족과 그 나라와 애국과 열방을 구원해 내셨어요. 다윗을 위하여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왕위를 지켜주셨고,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와 이웃과 화평의 시대를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월부터는 원포인트 통합 교육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주일 공과가 학생부 또 우리 청장년 매일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는 주틴, 또 청년 장년은 주만나라고 하는 매일 묵상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이게 제공이 되고요. 유치부, 초등부, 주일 공과, 또 우리 장년 셀 나눔, 수요 저녁 예배, 가정 예배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쉐마 교육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우리가 밥상머리, 길머리, 침상머리 교육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베이스 캠프의 원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요. 무슨 산? 에베레스트. 히말라야도 높아요. 근데 더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입니다. 몇 미터냐면 8,848m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쟀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자, 어쨌든 에베레스트 산은 8,848m인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꼭 네이버에 검색해 보는 분들이 있어요. 끝나고 해보세요. 끝나고. 예배 시간에 놓치니까. 네팔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면 10,000불을 내야 됩니다. 10,000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한가할 때 네이버에 들어가 보세요. 자, 최초 등반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인데 1953년도에 첫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뒤인 1977년에 고상돈 대원이 58번째로 에베레스트산을 등장하게 되는데, 자, 매년 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인원이 1년에 2.4명밖에 안 됐어요. 정산을 등반하는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놀라셔야 돼요. 2004년 이후에 얼마가 늘어났냐 하면 2003년도까지는 1년에 2.4명밖에 못 올라갔어요. 한두 명 올라갈까 말까 했다는 얘기인데 2004년도에는 몇 명이냐면 430명이 올라갔고요. 할렐루야. 이게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게 느껴지긴 한데, 자, 2006년도에는 480명이 올라갔고요. 2008년도에는 600명이 올라갔고요. 지금은 한 1,000명씩 올라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중증 장애인인 윌 앨런이라고 하는 뇌를 손상을 입은 중증 장애인도 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게 돼요. 도대체 2.4명밖에 등반하지 못했던 이 산을 200배, 300배, 500배가 넘게 등반하게 된 이유가 뭔가를 전문가들이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체력이 좋아졌다. 1년 만에 갑자기 온 인류의 체력이 좋아졌을까요? 장비가 좋아졌다. 급속히 좋아질 리가 있을까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베이스 캠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때까지 2003년도까지는 베이스 캠프가 어디 있었냐면 해발 2,000m의 베이스 캠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부터는 이 베이스 캠프가 5,800m, 약 6,000m 고지에 뭐가 있었다? 베이스 캠프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한 2,000m만 더 올라가면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사람에 있고 세상에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으면 딱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베이스 캠프가 하나님, 말씀, 쉐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런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공부 많이 가르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스펙이 그 얘기인가요?
건강해서 외모가 뛰어나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저급한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베이스 캠프가 딱 쳐지면요, 아이들은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할 때 세상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게 사실은 공부 많이 가르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부모님이나 가정에 훨씬 더 불효하거나 불행한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헬조선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헬조선이라 얘기해요. 제가 헬조선을 무슨 의미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말을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신 나라예요. 6.25 전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어르신들도 165개국 중에서 164위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200여 개 나라 중에 10대 강국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기준이 가치관이 인본주의로 가 있고 세상 방법으로 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베이스 캠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시험하에 딱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 그걸 몰라서 못 가르쳤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앞으로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갈 때 여러분이 정확한 에베레스트 등반을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쳐지면요, 오르지 못할 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라. 귀로만 듣지 말고 삶을 살아내라.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셔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 지역에 또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를 더 이상 세상이나 돈이나 눈에 보이는 가치관에 들지 말고 오늘 약속한 이 쉐마에 두기 시작할 때, 3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온 교회가 원포인트 시작할 때, 저는 꿈미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김포에 하나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고, 안 된다, 힘들다, 다음 세대 교육이 무너졌다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된다고 하는 놀라운 모델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몫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할 때, 아까처럼 2.4명에서 400명이 넘어갈 때 헐리우드 액션이지만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걸 보셔요. 눈여겨보셔요. 그걸 하나님 도와주셔요. 지금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 저는 두 단어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는 하나의 징조예요. 또 하나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유비무한.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모든 게 다 기회예요.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